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기름 주시고 장소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오지 못한 병 가운데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제들이 있사오니 또한 집에서 나올 수 있지만 못 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 가운데 오셔서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를 기억하며 회상하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것인지 굳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작년에는 어버이 주일에 제가 설교하기가 곤란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불효자이기 때문에 배병희 원로 장로님께서 설교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올해도 배병희 장로님께서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좀 몸이 불편하시다 그래서 집에서 쉬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일주일 전에 들어가셨을 때 의사가 병원에서 퇴원 못할지도 모른다, 돌아가실 듯 모른다 그랬는데 온 예일교회 성도님들과 또 형제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건강이 호전되어서 퇴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임용균 형제님께서 지난주에 또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예배 후에 또 기도해 드리겠다. 우리 함께 모두 기도해야 되겠죠?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날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이라고 광고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에서 이 날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회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야,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했구나, 다시 힘을 얻게 되었어요. 요즘 제가 좀 힘을 잃고 좌절에 빠졌었지만은 또 힘을 얻게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는 제가 할 자격이 없는 것은 제가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5분만 설교하고 오늘 제목이 있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공모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됐지 육신의 부모를 아랑 것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부모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하면 보이는 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뭐냐 하면 육신의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델이 되어서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상황 논리를 말해 준 것입니다. 고르반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않냐?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못 되리라? 잘 되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 역사를 좋아해서 사학을 좋아해가지고 쭉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잘 됐나 조사를 했는데 90%가 부모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됐다. 반대로 잘 안 된 사람들 보니까 부모를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됐다,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 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법연수원 교수를 하면서 그때 민방위 강사도 같이 했는데 유한공고에 있는 최혜원 사학 선생님인데 그분도 민방위 강사를 같이 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부모는 아침마다 일어나게 되면은 그 아버님께 큰절을 하면서 제가 효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 운동을 하셨어요. 제가 효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운동을 했던 거 같아요.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효자다. 근데 저쪽에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효자야? 다시 나는 효자입니다. 우리 강상현 집사님 효자야? 효자가 어때? 얼굴은 생겼는데 효자잖아. 자, 이래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 설교는 이걸로 끝이에요. 어버이에 대한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반포지흥이라는 거, 제가 이제 그 동물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까마귀를 한번 나무에 앉은 까마귀를 봤어요. 근데 까마귀가 어떻게 보면 새끼 같은데 어미한테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는, 반포라는 건 먹이를 되물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까마귀가 어느 정도 청년 정도만 크면은 그 어미가 까마귀 새끼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 날개를 파다닥 하면 새끼처럼, 제가 그걸 직접 봤는데 이것이 반포지용이라는 사자성어로 나와 있다. 까마귀, 검은 까마귀도 부모를 잘 섬겼다. 우리 신집사님 까마귀보다 훨씬 낫잖아. 까마귀는 꽉꽉꽉 소리밖에. 제가 산에 얼마 전에 올라가서 꽉꽉 그랬더니 까마귀가 날라오더라고. 똑같이 소리를 했는지. 여기까지 날라왔다 가더라고. 증인이 있으니까. 꽉꽉꽉꽉. 같은 그 첨보산에 가면 그 까마귀는 이상하게 뭘 먹다 걸렸는지 이상한 소리. 꽉꽉꽉. 목에 뭐 걸린 소리가 있어. 그런데 이 까마귀가 효자란 말이야. 따라해봐. 나는 효자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살아계신 분도 계시니까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하시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불효자이기 때문에 5분에 끝내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따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는 여러분들 부모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시작.
배병의 아들 왕건아. 이런 시작. 아버지 몰라? 신집사의 아버지 이름 몰라? 시작. 배병의 아들 왕건아. 왜 또 안 해? 김영익 집사님도 아버지 이름 몰라? 자, 다시 시작. 배병의 아들 왕건아. 우리 우리 장로님 아버님 이름 뭐야? 김정희 장로님. 아버님 이름 김씨 맞지? 그쵸?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앉혀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뭐 하려고 만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12제자를 모집을 했어요. 복음 증거하는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수석이 누구죠? 베드로의 베드로. 베드로는 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 역할이고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세운 것은 베드로가 어업을 하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왔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는 야, 이 쓸만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잘 보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전파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니까 뭐 업 경력을 보더라도 또 등치를 보더라도 또 모든 걸 보더라도 신임이 가게 생겼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신임이 가게 생겼습니다. 아니, 신임이 믿음직하게 이렇게 믿음직하게 시작. 믿음직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베드로를 세우실 때는 예수님이 바로 보고 세웠는데 이 베드로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목숨 내 걸겠다. 나는 예일교회에 목숨 걸겠다. 그런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대도 안 했으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래놓고 1년 만에 사라졌대. 그렇고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겠지. 예수님은 뭐예요? 순수하시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사기도 안 당하게 보고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으니까 수제자를 너는 수제자야. 너는 장로야. 수석 장로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잘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따라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믿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믿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다 믿잖아요. 근데 믿는 관계가 잘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3번을 배반했어요. 신경지사님, 난 한 번 배반하는 것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 2번을 배반하면 용서해 줄 수 없다니까. 3번을 배반하면 난 거들떠보지도 않아. 여러분, 집에서 센 바가지 나가면 안 새나? 이 베드로는 어떻게 겉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땐 멀쩡하게 생겨서 우리 황종도 집사님 같이 그런데 표정도 좋고 그런데
이게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이. 겉으로 볼 땐 예수님이 봤을 때는 아주 순수하고 착하게 생겨서 사명을 감당할 것 같다. 정말 예일교회의 기둥이야. 따라서 예일교회 기둥이야. 와, 능력도 있는 것 같고 파워도 있는 것 같고 한가락할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안면 몰수하고 어떤 계집종 앞에서 너 예수당이 아니야? 네가 수제자 아니냐? 예수님과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만왕의 왕이라고 했던 유태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 당과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다. 그래요. 옳지 않아요. 이병석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병석 권사님 아버님이 있는데 누가 이병석 권사님 아버님이라고 하는데 이병석 권사님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아니라니까 나한테 못되게 행동했으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요 저 미선이 아버지라니까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요. 맞아 우리 아버지야. 따라해 맞아 우리 아버지야. 강상용이 아버지라니까. 우리 아버지 없다니까.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 남자가 그러면 되겠어? 우리 홍광정 원사님 남자가 그러면 되겠냐고. 등치값을 해야지. 여자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른다고.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게 누구야? 그 자식이 누구야? 이러면서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배신 깔았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배신 대학원 원장이고 챔피언이에요. 배신의 챔피언. 여러분 예수님 배반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상용 집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복권을 하나 샀단 말이야. 근데 복권이 20억짜리가 당첨됐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알아보니까 왜 안 나오냐 했더니 강상윤 집사님이 복권 당첨돼가지고 날려버렸대.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 오 그대여 변치 마오 그대여 변치 마오. 여자의 마음이라는 게 라돈나의 모빌레 꽈르퓨말 벤토 무타다 젠토 에디 벤시에로 무타다 젠토 에디 벤시에로.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거야. 아니 남자가 여자같이 왜 흔들려? 십자가 앞에서 왜 흔들려? 네가 지금 수석 장로고 총리인데 왜 흔들려? 그 십자가 앞에서 째째하게. 남자도 아니요. 따라해서 흔들리지 맙시다.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황정도 집사님 뭐하러 갔어 베드로가? 세상으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무덤에 와가지고 사실인가 아닌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만났단 말이에요. 옛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 예수님은 속을 들여다보고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색소폰 잘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진짜 능력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리 나와 연주합니까? 그 색소폰으로 찬양합니까?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능력도 없어도 좋아, 힘도 없어도 좋아, 능력이 없어도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해? 따라해. 너 나를 사랑해? 뭐 요즘 많이 물어보잖아요. 남녀가 자기 진정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오케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2번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하냐? 11 제자보다 네가 더 사랑하냐? 여기 있는 사람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냐? 왜 물어봤겠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에게 쏘갔어요, 안 쏘갔어요? 쏘갔잖아요. 맹세했는데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 찍혔잖아요. 쏘갔잖아요. 배반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윤충현 집사님 나한테 배반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해병대는 말하면 딱 지켜야지, 그렇죠? 배반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배반해도 괜찮아. 예수 배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니까 확 털어놓고 얘기한다니까. 영원한 해병. 해병대는 의리가 있다 이거지. 나 여자도 아니고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 갈대와 같아. 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그냥 이번에는 제대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아카페는 영원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카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카페 기독교 백화점도 있더라고. 아카페 우리는 기독교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아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까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근데 2번째 물어보면 필레오로 물어봤어. 2번째는 필레오는 우정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사람이 살면서 사랑하는 그 관계. 너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냐? 아니면 아카페 사랑하냐? 하고 2가지를 가지고 물어봤다. 여기서 사랑은 3가지로 나눴는데, 에로스 사랑. 에로스는 뭐예요? 러브,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티시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에로스 사랑이라는, 그것이 전부 히라보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은 3가지. 첫째 아카페, 필레오, 에로스. 시험 문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너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냐? 아니면 아카페 사랑을 하냐?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신경 집사님이 신옥인가? 사모님 이름이 신옥.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그때 거짓말이지, 그지? 영원히 사랑할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일시적인 사랑이야. 이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사랑이야. 근데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진심으로,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해. 근데 여자들은 라돈나의 몸이 변한단 말이야, 사랑이. 그렇죠? 돈이 있으면 웃고 돈이 없으면 아주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그게 인간의 사랑은 변화가 심하다. 우리 어머니 최복종 원사님이 언젠가 나한테 그랬는데, 여자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는 변해. 나도 변해. 근데 어떻게 배병희 장로님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그랬더니 씩 웃고 말더라고. 뛰쳐나가지. 속썩이는 남편 같이 살아. 뛰쳐나가지. 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은 변해.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맹세한 것은 예수님을 필레오로 인간적으로 사랑했지, 영원히 사랑하지 않고 마음 주는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인 가정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또 사기칠 놈인데 또 배반할 놈인데 붙잡아 놓고 계속 3번씩이나 그러니까 뭐라냐? 답변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주님이 알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니까 지금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거든. 어디 죽음에라도 들어가고 숨고 싶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다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냥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대신 지고 가야 될 놈이 멀찌감치 또 배반했다가 다시 만났으니까 미안하겠어요? 미안하지 않겠어요? 신집사님. 미안하겠지. 그쵸? 남자가 돼가지고, 그러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으니까 믿은 대로 멋있게 행동하면 좋지. 그런데, 이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상황은 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배신을 내고 나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회개한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찾아와서 이제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회개했으니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니까, 베드로가 회개했으니까 지금 3번씩이나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회개하기 전에는 가증된 입술에, 회개하기 전에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거짓된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나는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했으니까, 과거에 배신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위기를 느꼈던 베드로가 아니니까 예수님 계속 물어보지 마세요. 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그다음 뭐지? 여자가 정말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남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예일교회 성도. 할렐루야. 뭐 예수님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예수님 뭐 베드로를 이용해가지고 뭘 출세하려고 그러면 베드로에게 돈 빌려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돈 빌린 적이 있어요? 보증 쓴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배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뭘 신세진 게 있어요? 뭐 어떻게 여러분 뭐 강요해가지고 뭐 진짜 사이비처럼 끌고 간 적이 있어요? 한번 말해봐. 강상혁 집사님. 나 그런 거 없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잖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치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테스트해 갔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계속 하늘과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다 너에게 주의라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때 자격이 돼야 돼. 하나님이 다 테스트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 여러분 모르는 거죠? 따라봐.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잡아서 불태워서 드리라. 이거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식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거부터. 그래서 자식을 거둬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심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알아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일교회 나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교회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마지막 구원의 방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청소도 하고 그러지. 윤충현 집사님은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그러면 그 주차 관리를 책임지시라고 내가 올 때부터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강단에서 주차 관리 일찍 오셔가지고 차 많이 오고는 윤충현 집사님이 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했어요. 그래.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짐하는지 아세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속지 않기. 근데 베드로는 그때는 그랬지만은 목숨까지 내어놓는다고 배신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따라해, 지금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얘기에다 여기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되니까 테스트해 보시고 됐다. 숲을 속에 있는 양을 잡아서 드리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난을 고난을 당하면 욥기서를 읽어보라 그러는데 욥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내를 더 사랑하는지 재산을 더 사랑하는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산을 다 걷어갔어요. 또 자식도 걷어갔어요. 마지막 부인도 돌아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더 사랑. 욥이 한 말, 하나님은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앉혀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한 번 물었으면 되지. 3번씩이나 이걸 물어보니까 3번씩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입장이 아주 곤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예리케 성도들에게 뭔가 주시기 원하는데 그 주시기 전에 반드시 물어봅니다. 따라해, 나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됐다. 이제는 옛날 베드로가 회개한 너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떼를 돌볼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떤 천만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중하게 여긴 그 소명을 주기 위해서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뭐 가치로 따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소중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습대로 양심대로 사세요. 아까 강상영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났다. 이러면 되겠어요? 집사님, 강상영 집사님, 안 되죠, 그죠? 그럴 사람도 아니야. 근데 로또 당첨되면 20억이면 11조가 얼마인데 11조 딱 하고 나올 사람이 강상형 집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랬지. 그래도 20억 딱 받고 딱 안 나오면, 야, 그 강상형 집사님 얼굴값도 못하네. 아니, 인물값도 못하네. 아, 그렇게 안 받는데 저럴 수가 있어. 그럴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진짜 순수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또 다시 한번 하고 마칩시다. 제가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를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이름 부르면서 시작. 배병희 아들 왕건아. 시작. 그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름 불러. 자기 아버지. 누구 아들? 충현이. 이렇게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란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우상이 들어 우상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고통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백성들, 개인들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빙계적 변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